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514페이지.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작년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면 2026년 수요 이 기도회 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 1과 제목이 뭐죠? 상한 심령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에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고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장수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솔로몬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똑같은 일을 1,000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예, 밥 먹는 거 1000번을 반복했죠. 예, 저보다 여러분들은 밥을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예, 밥 먹는 거, 뭐 일어났다 자는 것도 그렇고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1000번 이상 반복한 것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두고 1000번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1000번이나 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1000번이나 한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똑같은 일을 1000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양과 소를 잡아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기서 뭐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한꺼번에 1000번이냐 아니면 나누어서 1000번이냐 아니면 1001이냐 요즘 시대에 1000번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의 간절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1000번이라도 아니 1만 번이라도 아니요 나의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간절했다라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심령이라고도 하고 또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뭘까요? 상한 심령이라. 아무리 1000번, 1만 번의 그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 없이 그냥 횟수로 1000번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단 한 번만이라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요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의 삶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결핍을 말하죠. 그런데 그 심령이 누구로 인하여서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다 밑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가버리고 내 인생의 만족은 오직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채워질 때 내 심령이 채워진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요 가난한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거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나간 세월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있었지? 나에게 왜 그런 아픔이 있었지? 왜 그런 힘듦이 있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나왔던 시간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찢어진 마음, 찢겨진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그래서 간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목마름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령의 생수를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생수가 나의 삶을 살리는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마음은 여러분 목마른 마음이요, 배고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배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얘기 싫어하시죠? 훈련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막 땅을 깁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립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 군대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좀 쉬는 타임이 좀 필요할 텐데,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막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조교들이 막 웃음을 지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잘 됐다고 오히려 더 훈련을 빡세게 합니다. 완전히 물바다. 그런데 거기에 막 땅을 기고 포복을 하고 막 하니까 온몸이 막 이래 됩니다. 아시죠? 입이 막 드득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깁니다. 와, 너무 추위에 떠니까 막 이게 한 가지 생각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뜨끈한 국물을 한 사발만 먹었으면 좋겠다. 총 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 사시나무 떨듯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떱니다. 뜨끈한 오뎅 국물 한 번. 군대에서 먹는 똥국이라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먹는 된장국을 말합니다. 지금 먹으라면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똥국이라도 점심 이제 나왔는데 그 국물을 딱 받아가지고 한 모금 딱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먹었던 국 중에 그 똥국과 비교할 수 있는 국은 없습니다. 그게 맛있었을까요? 야, 그 진짜 색깔이 똥색이 거기다가 막 왜 똥국에다가 그 뭡니까 당근을 썰어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당근을 막 굵게 막 그것도 잘게 한 게 아니라 막 금적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맛있겠습니까? 근데요, 정말 그때 먹었던 그 똥국보다 더 맛있는 국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먹으라면 못 먹겠죠. 근데 그때는 왜요? 너무 추우니까 온몸이 막 추위에 떨어가지고 막 발발발발발 떠는데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모금이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 똥국을 최고의 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최고의 하나님, 똥국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왜 받으셨을까요? 1000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0번제를 드려야 할 만큼의 간절함이 솔로몬에게 있었고, 그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상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 상한 심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졌는가? 실력이 뛰어나서요? 재주가 뛰어나서요? 무언가 가진 게 많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받으시는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저녁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녁 집회를 막 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 참 어렵습니다.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순간적으로 다 내려놓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막 어떻게 하든지 얘들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막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리라 하면서 막 했는데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다 내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딱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부터 내가 여기서 기도할게. 너희들 이제부터 자유롭게 하자. 그리고 목사님은 여기서 기도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 마음에 여기 와서 기도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자. 억지로 기도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한번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대신 강요하지 않을게. 여기 안 온다고 해서 내가 뭐라 그러지도 않을 거야. 그냥 너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슬픔과 너희들의 마음의 짐들, 신앙생활하면서의 갈등들, 학교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너희들 부모님들과 갈등들,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한번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지 와라.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그리고 애들이 민물처럼 싹 빠져나갔어요. 야, 이런 놈들 봐라.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래도 몇 명이나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애들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앞에서 한마디로만 강대상에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한 명 왔나? 10분 지나가지고 봤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20분, 30분 지났는데도 주여 하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나? 그러면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지나면서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내적으로 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은 해놨지, 약속은 했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놨는데 내가 또 일어나가지고 나갔는데 혹시나 다른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없던데요 이러면은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가려고 하다가도 안 된다 하다가 그러니까 본당을 빙빙빙빙 돌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갈까 말까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한 아이가 오더라고요. 한 아이가 오는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어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던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명이 들어오더니 옆에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또 울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정말 아픈 친구였습니다.
또 한 명이 또 들어오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과 그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부모님은 교회 가는 거 절대 반대.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오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 막아서니까 그것 때문에 늘 부모님과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친구입니다. 또 한 명이 오고 또 한 명이 오고 또 한 명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기도하는 인원이 늘었는데 10명이 앉아서 그 순간에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을 맞이해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새벽을 같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대로 데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친구들을 유심히 보고 기도했던 그 친구들 데리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전도단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단기 선교도 하지만은 거기서 DTS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기도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그 시간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다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등을 따뜻하게 이렇게 만져주는 경험들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자신의 아픔과 눈물의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늘 기대를 가집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안 돼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만나 주시기만 하면은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오늘 오후에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힘든 마음과 상황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힘들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세웠던 계획 그리고 그 계획대로 기도했을 때에 그 계획대로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네 계획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내 계획대로 기도한 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건 네 계획이다 라고 하실 때 그 순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주여 하루 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지금 있는 상황들이 예정된 진행 상황들을 말해주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창태야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형님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 상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1000번제를 드리는 분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었던 교회는요, 실제로 1,000번제를 합니다. 1,000번제를 계속 합니다. 성도들이 거의 정말 많은 숫자가 1,000번제를 합니다. 근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보통 다 그렇게 기도하죠. 1,000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은 다 자기 기도예요. 자기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째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들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째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그만 외면해도 괜찮은 그런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1,000번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해도 분명히 들으시겠지만 하나님은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을 가장 높여 주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엇을 구했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근데 그 지혜가 뭡니까? 나를 위한 지혜입니까? 아니죠.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근데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재판의 소리를 다 듣고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분별하여서 잘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도란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맡기신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십니다. 우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있습니까? 눌린 자에게 있습니까? 내 주변에 가난한 자는 누구냐? 포로된 자는 누구냐? 눌린 자는 누구냐? 즉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 삶의 방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재헌국회 개회 기도문을 여러분 아십니까? 1948년 5월에 해방 후에 처음으로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임시 국회의장에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대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국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열릴 때, 처음으로 열릴 때 가장 먼저 한 일, 기도입니다. 기도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임시 국회의장에 추대되어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종교도 다르고 믿는 바도 다르지만
대한민국이 다시 나라를 찾은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하고는 이윤영 의원에게 대표해서 기도하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국회 첫 모임이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어이구, 눈이 왜 이렇게 좋으십니까? 예,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에 뭐라고 합니까? 예,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의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는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면서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기도를 하면서 국회가 시작됩니다. 그 국회에서 기도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아픔을 보면서 민족의 그런 고통을 신원해 달라고, 아픔을 고쳐 달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민족의 아픔을 고쳐 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봉우마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만 명이라고 합니까? 보통은 지금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뭐 많이 잡아서 한 1천만 명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고 중복되는 성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천만 명 하는데 1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요, 그때의 이 땅의 복음화율은 1%였습니다. 그런데 그 1%의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눈물의 사람이었고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로 살았던 사람, 그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점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 나라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민족에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늘빛교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도 많이 하셨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때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는 안 되니까 저한테 적용할게요.
죄송하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목사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까요? 사역이 부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내 눈에 양들을 위한 눈물이 사라질 때입니다.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화려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 영혼 붙들고 밤을 새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가 가장 화려했던 때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성도의 아픔을 듣고 진짜 밤을 새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발 그 사람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때가 제일 제 인생에 화려했던 때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가 제일 화려하십니까? 그런 화려한 때가 있습니까? 그때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위기 말합니다. 네, 정말 위기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위기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사라지고 그들을 위한 섬김의 마음이 사라질 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교회를 보면서 위기라고 하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문제점은 잘 지적을 합니다. 잘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 때문에 안 돼. 문제는 잘 지적합니다. 어찌 그렇게 똑똑하신지. 안 되는 것만, 문제점 잘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눈물의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문제를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이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중직자들과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이 땅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와야지, 그래도 나 한 사람이라도 엎드려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본당에 왔더니만 저기 누구 한 사람이 또 막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 한 명이 더해주고 한 명이 더해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부에 한 명이 더해주고 한 명이 더해주고 한 명이 더해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회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눈물을 달라고, 다시 눈물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울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늘빛교회가 지금 그렇게 엎드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이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과 같이 식사 겸 신방을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몇 년 동안 우울증을 앓으셨대요. 너무 괴로워했대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막 하나님이 침몰을 시켰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말하는데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막 그렇게 하는데 답이 있나요? 그러면서 막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셨대요. 괴로워했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사실 저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만 아이들이 죽은 것이,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그렇게 한순간에 사랑하는 그 귀한 아이들을 차가운 바다에 묻어두어 했던 그 부모님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이 아이고 이제 답을 찾았네. 그래,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시대의 정답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정답인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아픈 또 우리 환자들을 다 정리를 하라고 하셔서 또 우리 강진명 목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같이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둘이 뭉실했던 기도가 구체적이 됩니다.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힘들고 괴로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둘이 뭉실하게 아픈 사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아프고 그 상황들을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 순간에 기도가 달라지. 여러분 함께 울 사람,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제가 처음 와서 처음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처음 다시 부임해서 그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따뜻한 교회라고요.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올까요? 서로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면 따뜻합니다. 우리 늘비교회가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아니라 우리 서로 함께하는 옆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